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삽니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하반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고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이 유대인들이 먹었던 만나로 말씀해 주십니다.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은 무엇?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새벽에 일어나면 땅 위에 소복하게 쌓여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해가 뜨면 이 만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다 거두어 반죽하여 구우면 달콤한 과자 같은 맛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신비한 음식인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를 저장하면 하루 동안 이렇게 거두어서 저장해 놓으면 하루가 지나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에 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이틀치에 만나를 거두어도 안식일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한 땅,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거두었고 그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가루를 다 거두어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매일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양식을 먹음으로 배가 불렀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 양식으로 생명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음식을 그날 아침에도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일 저녁 사울의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울은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랫말을 듣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말 때문에 사울은 그 삶의 모든 판단력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며 만나를 늘 먹으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는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더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이 음식들을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종으로 매우 어렵게 그들의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탐욕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이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메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신령한 음식,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을 그날 아침에도 먹었는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거두었고 먹었습니다. 매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막 도착해 놓고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그 악평에 동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오늘 말씀의 49절을 함께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오늘 말씀의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1절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5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에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바라보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앞날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하루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모든 습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입에서는 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입에 달고 살았던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근심과 모든 이 불만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도 아침 식사를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기 전에 성도는 꼭 감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놓고도 많은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신 음식에도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먹게 될 날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고 또 소화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봄철에는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평안으로 변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로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많이 웃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통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오직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